디모데라 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시고 제가 첫 설교를 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목사님이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안식월이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안식월을 가실 때도 제가 그때 한 4개월 정도의 시간들을 보냈었죠. 제가 그때 이제 첫 설교 때 제가 처음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제가 다시 이제 설교 원고를 그때를 다시 이제 그때는 영상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원고가 남아 있으니까 제가 설교 원고를 봤습니다. 그때가 보니까 이제 16년도 10월 30일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더 젊었던 아주 풋풋한 41 정도의 나이대였습니다. 그때 도입부에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선택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부담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한 번 선택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당장 어떤 본문을 해야 할지도 잘 선택이 되지 않던 중에 기도 중에 한 가지 마음을 주신 것은 한숫교회가 매주 따라가는 매일 성경 큐티집의 주일 본문을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도 저는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의 말씀으로 매일 공동체와 함께 큐티하였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4개월 동안은 그렇게 본문을 제가 선택하지 않고 이미 정해져 있는 본문으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 가지 또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은 하나 있습니다. 그 확신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또 저의 삶을 이끌어 주었던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그리고 저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설교 대부분은 저 스스로 원하는 본문을 택하지 않고 제가 큐티 본문으로, 오늘 본문도 어제 큐티 본문이죠. 제가 토요일 큐티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나 또 단기 선교를 갈 때에도 제가 어떤 임의로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그때에 주어진 큐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그때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를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제 안에 말씀 자체만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선 저의 의도됨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대할 때에 항상 이러한 자세가 됩니다. 제가 의도하여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때론 이제 당황스러운 본문들을 만날 때도 있죠. 지금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아 보이는 본문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이 본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이 들수록 더 말씀 앞에 잠잠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읽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본문의 해설들을 찾고 또 다른 참조할 것들을 찾고 설교의 준비를 마칠 때쯤이면 제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말씀 안에 그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구나. 성도 여러분, 목사님의 안식월의 2달의 시간 동안 비록 저가 좀 부족하더라도 또 설교 시간이 좀 더 짧아지더라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 한 숲에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고 매 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는 본문의 원문에서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인데요. 그 말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우연히 도착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이곳으로 방향을 정해서 왔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지도가 떠 있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이제 16장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2차 전도의 목적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방문한 지역을 다시 재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밑에 이 구브로 섬으로 가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장 36절에 나오는데요. 15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처음 계획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는 것이어서 1차 전도 여행 때와 같이 구브로 섬을 통해서 이전 방문한 곳을 가려고 했는데요. 37절부터 39절의 상황을 보면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37절부터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마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결국 이 일들로 인해 그 둘은 심히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갔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구브로로 갔어야 됐는데 2차 전도의 여행이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었고, 바울은 이제 구브로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반대 방향인 이제 이 구브로 섬으로 간 것이 아니고 육지를 통해서 서쪽 유럽 쪽으로 육로로 가게 됩니다. 신라를 데리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가진 다른 견해는 그들을 떨어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로 인해 전혀 다른 바울의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당시 땅끝인 로마로 가는 길들의 문을 여셨던 것이죠. 이것을 하영전 목사님 그 사도행전 강해 집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신라를 데리고 안디옥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 개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간섭입니다. 자꾸 프로그램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문이 있고 여시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길을 다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쪽 문이 막혔다는 것은 다른 문을 열어두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간섭하심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첫 목사님이 안식 올 때 계시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한수분 참 중요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곳이 아니었죠. 이마트 옆에 이시티에 있었던 교회 공간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공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곳으로 교회 건물의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 안식 올 때 그때 결정을 했었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내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옮겨야 할 교회의 장소들을 한숲지기들 그리고 사역지원부들과 아주 치열하게 의논했었습니다. 옮겨야 할 장소들이 이제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가보기도 했고, 또한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소를 옮기고 난 후 교회의 공간을 이전 공간과 비슷하게 세팅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날 이제 이사날을 정해놓고 다 함께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다 이곳으로 옮겼죠. 목사님의 안식월의 4개월의 시간이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시간 함께 했던 그 순간 저는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두 번째 안식월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안식월은 교회의 외부적인 것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 논의하고 결정하는 순간이었다면, 두 번째 안식월의 시간은 교회의 내부를 또다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새롭게 하는 시간들로 가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것은 터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간섭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죠. 삶의 길들이 막혀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또한 너무 늦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 삶을 간섭하시며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말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의 끈을 꼭 붙잡으십시오.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을 선한 길들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길들을 보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가게 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디모데입니다. 우리 16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오늘 성경은요, 그의 이름을 디모데라고 하면서 그가 제자라고 밝혀줍니다.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라고 했던 이 제자가 있으니 했던 이 있으니라는 단어는요, 미완료 과거형인데요.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반복적인 동작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오랫동안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칭찬까지 받았죠. 특별히 이제 그 1절에 제자로서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더 분명한 단어가 원문에 있는데 오늘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없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의 이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2024년 말에 그 성경이 뭐 저희가 개역 개정판도 있고 여러 가지 개정판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 성서 유니온에서 한 12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좀 더 원문에 맞고 또 다음 세대에게 쉽게 읽어줄 수 있는 책으로 성경이 새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것을 한번 사서 또 이 본문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도착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제자가 거기 있는데 이름이 디모데였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아주 감격적으로 이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여기 좀 봐라. 여기에 디모데라는 참된 제자가 있단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는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마음을 다해 섬긴 그 참된 제자 디모데가 여기 있다.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지난 금요일 그 개봉한 영화가 있죠. 요즘에 많이 광고가 나오는데 미키 17, 저는 17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손석희의 질문들에 이 봉준호 감독이 나와서 이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봉준호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출자 입장에서는 좋은 배우와 일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나 연극 공연을 볼 때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려고 애를 많이 쓰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배우들이 위대함을 감춘 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을까? 연출자 감독들도 위대함을 갈고 닦으며 그 길을 묵묵히 일하는 배우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를 찾았다면 또한 그들을 관찰하며 그때를 기다리겠죠. 자기가 영화를 할 때든 어떤 일 때든. 그렇다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삶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위대함을 감춘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를 보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디모데를 보시는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태초부터 보시고 계셨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죠. 그리고 바울을 루스드라로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정말 놀라운 제자를 보여주겠노라. 너가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바나바와 했는데 헤어졌느냐? 그를 참 많이 의지했고 그의 성품과 마음을 닮은 누군가를 또 만날 수 있을지 염려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붙여주겠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 여행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 디모데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항상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때마다 함께 했고 고통당할 때 감옥에 갇힐 때에도 언제나 그와 동행했고 그를 도왔습니다. 바울의 신약 성경 중 총 13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중 2개의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와 아주 특별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의 시선으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봐라.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잠시 한숲의 성도분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다해 섬기고 계신 사역지원부, 한숲지기, 여러분이 디모데입니다. 묵묵히 또 자신의 자리를 뽐내지 않고 터원들을 섬기며 그 자리를 마음을 다해 섬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교사분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입니다. 한숲의 다음 세대를 섬겨내고 또 그들이 자라는 좋은 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또 방송실, 또 찬양팀, 또 안내를 서주시는 분들, 그리고 전통 예배 때마다는 우리 찬양대, 그리고 청소해 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디모데입니다. 우리 한 주에 이 단 한 번의 예배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라,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여기 이 한숲에 있단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로 더욱 분명하게 서 계셔 주십시오. 바울의 삶에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숲에도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배경에는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6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어머니는 믿는 여자였으며 그의 이름은 유니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당시 지배적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였는데요. 소아시아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보다 좀 더 덜 배타적이어서 쉽게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경우 만약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아마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또 자녀들에게 좀 더 깊은 인격적인 혹은 신앙적인 훈련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주석가들은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일찍이 디모데를 낳은 뒤 금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된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더욱 디모데의 삶에 영향을 준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가장 큰 제자담의 근원에는 어머니의 신앙적 유산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말은 진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가식적이거나 거칠애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 그 진실한 믿음이 그 어머니로부터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전수가 된 것이죠. 저는 그것의 이유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의 사건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루스드라에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똑 일어서시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이 일은 당시 루스드라의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고, 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을 신처럼 모시며 제사하려고 하였던 그들을 말리며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장 19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일어나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21절에 또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때 자신이 돌을 던져 죽였던 스데반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던 그곳 루스드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자신과 같은 사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바울이 루스드라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던 그곳에 어린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루스드라 사건은 루스드라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곧 죽을 수도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던 믿음, 그의 말과 행동과 삶, 그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동을 받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진실함이 느껴질 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분이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만났던 윤영철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메시지를 제가 듣는 순간 이분은 정말 말씀만으로만 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고 전하시는 분이구나. 그 진실된 믿음이 저에겐 참 큰 감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그의 메시지를 다시 듣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장 22절에 바울의 말을 그냥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니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된 믿음의 유산을 디모데에게 물려주려고 하였을 것이고, 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 디모데가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디모데라는 제자로 세워지게 될까요? 한숲이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 안에 거짓이 없을 때죠. 언제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말씀을 행할 때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보고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모습을 말씀 앞에 깨달으며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그때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디모데의 헌신과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제자로 세워질 때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려고 할 때에 할례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모데는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기도처를 먼저 들려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의 흥결은 아주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하영조 목사님 사도행전 강해 집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내가 유대인을 만날 때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라. 그러나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그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할례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며 그런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해라.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일이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디모데의 나이를 대략 18세의 나이로 추정합니다.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할례를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생후 8일 이후입니다. 유대인들 증표 때문이죠. 그렇다면 디모데가 만 18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거나 따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인의 나이였습니다. 루스드라와 다른 인근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음에도 그는 충분히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그 말에 순종합니다. 자기 자신이 참된 유대인의 증표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변변한 마취약도 있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이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됐죠. 그럼에도 그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던 바울의 고통에 비해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를 잊고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 바울의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평생을 바울을 향한 섬김과 헌신으로 그를 따라다녔고 섬겼죠. 그의 섬김으로 인해 바울은 신약의 많은 말씀을 이루는 편지들을 또한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의
헌신과 성경의 결과가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바로 질적인 성장입니다. 바울 홀로도 안 되며 디모데 홀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한 숲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라는 제자로 서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동력할 때 교회는 더욱 믿음이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5절에서는 그 수가 날마다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숫자적인 성장은 이제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조차 또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디모데라 하는 제자로 서 있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요즘에 이제 유치부 초등부도 담당하고 있고 제가 12년 정도가 이제 한숲에 되었잖아요. 한숲에 이제 30대, 40대가 이제 많이 없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 교회뿐만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주위에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또 30대, 40대에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숲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를 디모데라 하는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진실된 믿음 그리고 헌신과 순종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한숲은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한숲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